17장 사무엘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36쪽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자 본문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까지 구약성경 43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세 형, 1, 2, 3죠. 세 형들에게 식량을 전하고 안부를 알아보라는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합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여전히 양쪽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전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압은 장남이죠. 네가 주제넘게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섞고, 네가 뭐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냐 하는 식으로 교만하다고 뭐라고 나무랬으나 사울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시는가?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맡겨준 일에 순종했고 성실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또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잘하고 쪼잔한 일들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정말 폼나고 크고 뭐 드러나고 이런 일만 크게 한 방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성향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기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하셨어요. 성실함은 몸에 배어 있어야지 한꺼번에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전 다윗을 통해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이새는 아들이 8이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3명은 아마 그 나이대가 되기도 하고 장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살, 40세 요 때를 군대 징집을 하거든요. 아마 그 나이대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전 중이었는데,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고대에는 그랬어요. 지금과 벌써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3000년 전 고대. 우리는 뭐 당군시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 전 얘기예요 지금. 그걸 기록이 남겨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 당시 고대 전쟁은 군사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군사가 모집되고 싸우러 나갔고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꼭 스위스랑 비슷하죠. 우리는 그냥 아예 징집이 된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군대가 다 책임지고 먹이고 나라가 그거 하잖아요. 요즘은 그게 당연하죠. 그래야 차별이 없고 그래야 효율적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알았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세 아버지가 이제 막내 아들에게 이제 심부름 시키는 거죠. 볶음국식 떡 10덩이를 가져다 줘. 형들에게 3명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엘리압하고 아비나답하고 삼마 이렇게 3명의 형들이 1, 2, 3, 1, 2, 3, 5죠.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이게 아마 이들의 식량이었던 것을 여기서 추정할 수 있어요. 아, 볶음국식 그리고 그 볶음 여러 가지 곡물로 만든 떡 이게 이들의 주식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치즈 10덩이. 아, 그때도 치즈가 있었네. 아마 양젖을 짜고 응고시켜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려고 그 치즈 10덩이는 지휘관 천부장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주라고 하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그러면 다윗이 놉니까? 아니에요. 형들이 나가 있는 동안에 자신의 가족의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아직 어려서 나가지 못하지만 아주 훌륭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가족 형님 만약에 안 나갔으면 형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해요.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뭐 했습니까? 토달지 않아요.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충실하게 지혜롭게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자신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나 몰라라고 나중에 엘리압 형이 막 나무라는데 무책임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한다고 자기가 하는 일을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양 되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양치는 자에게 아마 종이었겠죠. 맡겼고 또 전쟁터에서는 자신의 짐을 지키는 자 형들에게 줄 양식이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손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일을 안 한다는 걸 이런 디테일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형들에게 문안하고 식량도 전달했고 안부도 확인했어요. 저는 다윗이 처음부터 전쟁의 영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사소한 일, 아버지의 심부름 같은 그런 것도 충성스럽게 또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도전을 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저에게 누구에게 부탁해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게 어떤 부탁이 됐던 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미션을 주어지거나 그게 노예 일이거나 뭐 교단 일이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허투루 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혼을 심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거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일을 시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들었었는가? 23절 그리고 26절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다윗을 들었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모욕을 듣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점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보니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서로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대치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 직전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문안할 때 전처럼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 거인 가드 출신이죠. 어제도 묵상했듯이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전에부터 해오던 일. 참 근데 이걸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난 또 웃긴 것 같기도 하고요. 싸울 거면 싸우든지 하지 무슨 40일 동안 맨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도 난 너무 웃겨요. 인간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전부터 해왔던 온갖 모욕, 조롱의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말하기를 40일 동안 했음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만 보면 심히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어요.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포상을 줬어요. 약속했어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며 부하게 할 거라고 그러고,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의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아주 지금으로 치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 목숨 걸고 이렇게 할 일이 있어요? 이거 나가면 죽는데? 죽은 다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그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고 확인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름도 불리잖아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거는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거든요.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에 수많은 나오는 명시들, 찬양 가사가 그런 교제와 교감과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양을 치는 광야에서 다윗을 이미 수없이 많이 훈련시키고 다뤘어요. 악기도 다루고요, 용감하게 싸우는 훈련도 했고요, 영성도 키웠고요. 우리도 요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양치는 그 들판에서
이 다윗을 잘 키워내고 있었던 거예요. 모판처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욕당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다윗은 여겼기 때문에 이 말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어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자녀들 중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내 아들이 겁도 없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막 얘가 대들고 나서면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 장면을 봤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저놈만 저렇게 나서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40일 동안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모욕을 하는 걸 참을 수가 있겠느냐, 가만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안 쓰시겠습니까? 다윗을 들어 써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 주시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싸움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은 진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을 자기가 당하는 모욕 그 이상으로 여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이건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왜 안 쓰시겠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모욕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그런 것을 막아서는 그런 일에 분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거 없는 비난을 잘 참고 이겨낸 거예요. 전 이 점도 다윗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 다윗이 이런저런 사람에게 말을 주고받으며 사울이 내세운 파격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그냥 둘 수가 있느냐며 분노하는 소리를 들었죠, 옆에서. 그리고 형 입장에서는 기가 찼어요. 자신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이나 하는 막내 동생이 주제넘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이 차이가 8이니까 많이 났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형 입장, 큰형 입장에서 막내 동생이 어린애처럼 보이거든요. 기가 주제 이런 막 그런 느낌 아시죠? 얼마나 얘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화를 내며 네가 어째서 전쟁터 한가운데에 왔는지, 식량이나 전달하고 저 후방이 전달만 하고 갈 것이지 주제 넘게 지금 싸움 직전 여기 전열 최전선까지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묻고 또 네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온 거야?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냐? 잘 맡겼는데도 네가 그거 소홀하고 온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따졌어요. 네가 아주 마음이 높아졌구나.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책망하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전쟁이 죽고 사는 살벌한 현장인데 지금 네가 무슨 쇼 구경하듯이 구경거리처럼 생각하느냐고 막 막내한테 막 뭐라고 나무랜 거예요. 전 한편으로는 조금은 엘리압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면서도 사실 다윗은 진심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 할 일 했고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잘 수행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화가 난 건데 형님이 저렇게 그것도 큰형님이 뭐라고 말하고 나무래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내 동생 입장에서 괜히 주눅이 들죠. 그런데 다윗 보세요. 아주 당차입니다. 29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다 보통 아닌데? 라는 것이 여기서 좀 느껴지는 거예요. 대바라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근거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벌써 어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더니 그렇구나.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당당하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사단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네가 뭔데 뭐 이라는 식으로 한다든지 주제넘게 네가 뭘 안다고 어린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하고 주눅들게 하고 위축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쓰거든요. 사단이 즐겨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근거가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사실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인정받는 배경에는 그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삼각형, 역삼각형이 겹쳐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하면 다윗 할 정도로 그 대명사가 된 그런 왕이에요.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지만 그는 골리앗의 모욕을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고 여기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점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그를 들어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광을 가리는 게 뭡니까?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영광을 높인다는 게 돌린다는 게 뭐죠? 모든 공로와 모든 칭송과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분노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면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 첫 번째는 맡겨진 일에 순종했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근거 없는 비난을 잘 참아내고 주눅들지 않고 이겨내고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 쓰셨어요. 우리도 이런 다윗의 좋은 모습을 본받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501장 찬양집 501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501장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브릿지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을 참을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거룩한 분노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자기에게 근거 없이 주눅들게 하고 위축시키려는 말을 들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존귀하게 들림받아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이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이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하나님 다윗을 왜 택하여 쓰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버지 심부름 같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임했습니다. 자신이 해오던 일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님의 근거 없는 비난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들림받아 쓰임받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택함을 받아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넘쳐나며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일정을 부탁하옵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